진정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오감을 담고 있는 이 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이것을 오감이라는데, 이것을 담고 있는 그 몸, 그 이상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감을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몸이 바로 누군가가, 오감을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가, 몸 외에, 오감을 담고 있는 몸 외에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너의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겨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회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라. 380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은 우리 안에 숨겨진 무엇가 있다고 합니다. 숨겨진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숨겨진 사람은 썩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맞습니까? 예, 그 숨겨진 사람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영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죽어도 그 속사람은, 그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영은 죽은 후에도 죽기 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몸은 들어가서 흙으로 썩어져 있는데, 지금 보이는 몸 말고 다른 누가 있다고 그랬죠?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썩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몸은 죽었지만 진정한 그 사람, 즉 그 영은 그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의식, 느낌, 모든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몸만 빼놓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 123쪽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눈으로 빠르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으시면 더 좋고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거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부자였지만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이 땅에서 죽어서 그 몸이 땅에 묻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의로운 심령을 갖지 못했던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봤더니 자기에게 구걸하며 살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죽어도 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읽으셨습니까? 네.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몸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이 있는데, 이 오감이 있는데 죽은 후에 이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시각이 살아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시각이 살아있습니다. 오감 중에 하나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2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사로를 보니까 자기는 막 불꽃 가운데서 지옥불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목말라 막 죽겠어요. 그래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에게 외쳤어요.
지금 죽었는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7절에 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대답했고 그는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누군가를 보내서 좀 예수 믿도록 설교하고 누군가 보내서 설교하게 해서 예수 전하게 해서 우리 형제들은 이 지옥에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말을 합니다. 지옥에는 볼 수 있고, 지옥이란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천만에. 지금 부자는 목이 마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맞습니까? 목마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거를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만 하면 지옥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물론 천국에서는 기쁨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가. 할렐루야. 몸은 이미 죽어 땅속에 묻혔는데 그 오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스럽다고 죽어요. 죽어도 여전히 그 고통이 따라다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디가 나와 있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생각을 안 할까? 아니요. 27절, 28절, 30절에 보니까 죽어도 생각을 합니다. 제발 죽은 사람 중에 누군가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못하도록 설교해 주세요. 자기 형제들이 여기 올까 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안 돼. 지옥에 오면 안 돼. 나사로처럼 천국으로 가야 돼. 살아생전에 예수 믿어야 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지상에 5명의 형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죽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들에게 간다면 사람들이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는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살아나서 와서 얘기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온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전할 때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할 때 믿어야만 합니다. 예, 여러분도 제가 전할 때 믿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걸 믿고 뭐예요? 믿고 그가 나의 주 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9절을 설명하십니다. 원리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죽은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믿는 것을 반드시 입술로 말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10절에서 9절을 설명하겠죠.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랐죠? 바로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몸은 없어졌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느낌을 가지고 있고 느낌이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고통을 맛본다는 거죠. 기쁨을 맛본다는 거죠. 아멘. 목마르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거기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해야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등불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재림 전에는 세상을 예수 전하러 안 오십니다. 재림 전에는 안 오셔요. 할렐루야.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데려갈 때 한번 오시네. 재림 전에 데려가려고 휴가할 때 한번 오시고, 그리고 재림할 때는 완전히 그때는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을 오시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옆서 생명을 줄 때 받아야 좋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모르니까. 맞습니까? 예.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썩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고 기억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 속에서, 이것은 바로 사람의 영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은 나만 이제 나는 고통 없어, 나만 천국 가면 돼, 이게 아니에요. 직분, 영생을 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직분을 준 거예요. 자, 회사에서 나를 사용해서, 나라에서 나를 쓰고 회사에서 나를 쓸 때는 자동으로 뭘 주죠?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을. 맞습니까? 월급을 줄 때는 뭘 요구해요? 월급에 맞는 값을 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영생에 맞는 값은 뭐냐? 영생에 맞는 값은 전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영생을 받은 사람은 전도를 해야 돼. 왜? 화해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가 영생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영생을 전해주도록 해라. 근데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만 딱 보고 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18절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왜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는가? 네가 가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라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킨 것처럼 이제는 네가 예수님을 들고 와서 화해시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자문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에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쏟아 부으셔요. 왜? 화해시키는 일, 선한 사업에 마음껏 쓰도록. 우리는 영생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영생 효과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입니다.